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슬픔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주저앉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그 길 가게 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명하시는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 동생만 귀여워하고요, 제 동생에게만 사랑을 쏟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의 잘못을 잘 봐두었다가 아버지가 오시면 동생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했던 말씀이요, 일러주는 놈이 더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생의 잘못을 널리 알려서 내가 좀 인정받아 보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일러주는 놈이 더 나쁘다고 동생의 잘못을 지적하는 저를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의 잘못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바리새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좀 혼내주라고.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이 이 바리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마치 제가 아버지에게 동생의 잘못을 말했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동생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셔서 제가 충격받은 것처럼 그와 비슷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뭘 잘못했는데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옹호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변호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길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합니다라고 흥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 1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주식이 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주식은 밀이었습니다. 밀밭이 멀리 펼쳐져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장 제자들이 큰 잘못을 했다고 일러 바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어떻게 우연히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넓은 밀밭 사이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우연히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제가 동생의 잘못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심산으로 바라본 것처럼,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의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걸려봐라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밀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정말 잘됐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 의기양양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 정말 안 되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 정말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밀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지금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화살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밀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미리삭을 이렇게 까먹는 것을, 추수하는 것으로, 일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으로 그렇게 간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규칙과 법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말씀 중에 네 번째 계명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명령으로 안식일에는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쉬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가 선을 그어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밥을 하는 것이 일입니까? 불을 켜는 것은 일입니까?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도 일입니까? 생각해보면요, 끝도 없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면서 꽃꽂이라면서 꽃을 꼽는 것이 일입니까? 마이크를 켜는 것도 일입니까? 전부 다 무엇이 일이고 일이 아닌지를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무엇이 일인지 아닌지를 선을 그어서 구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끝도 없는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규칙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 중에 안식일에 불 켜지 마라. 불을 못 켜니까요, 밥을 못 하는 겁니다. 불을 못 켜니까요, 불 없이 지내는 겁니다. 불빛이 없는 상태로 지내야 하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이스라엘 한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 외국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가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쓰는 엘리베이터는 단추를 누르지 않아도 각 층마다 섰다가 가다가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면 일이니까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요.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선을 그어서 일이냐 아니냐를 판별해야 되니까 안식일에 밀이삭을 손가락으로 비벼서 까는 것조차 주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노동, 일이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밀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예수님께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어기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 성도들은 늘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뭘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딱 부러지게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신앙, 하지 않으면 나쁜 신앙으로 선을 긋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약간의 유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규칙으로 만들어서 선을 그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앙을 배우는 사람에게는 규칙을 알려주고 지키도록 하는 것이 신앙이 자랄 때까지 신앙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좋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얘들아, 너희는 이것 하지 마, 이걸 하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규칙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하도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신천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족이 나도 신천지 가서 도대체 그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목사인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지하에 선을 그어버릴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냥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 신앙 먼저 제대로 배우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규칙을 만들고 선을 긋는 것은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규칙을 만들 수 없고 선을 그을 수도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규칙을 지키면 참 신앙, 규칙 바깥에 있으면 나쁜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몰아가는 잘못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세 가족이 신천지 무리들에게 한번 가본다고 할 때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선을 그어버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신학교 교수가 혹은 목사가 신천지 집단의 교리를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그 모임에 가보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이단에 합류했네, 큰일 났네, 저 사람이 규칙을 어겼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일 때는 규칙 안에 있지만 성숙한 신앙이 되면 그 규칙, 그 선을 허물어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 것, 규칙을 만드는 것은 어린 신앙이 자랄 때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완전한 방식의 신앙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은 단순히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더 다양한 상황, 더 다양한 형편을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규칙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문제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교육시켰습니까? 라고 말하는 바리새 사람들에게 그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일어났던 일, 그 이해를 한 가지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데 괜찮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요,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지요? 다윗 임금, 골리앗과 싸웠던 그 장군, 다윗이라고 하면 깜빡 죽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에게 있어서 이순신 장군이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이순신 장군이 뭔가를 했다고 하면 다 의미가 있고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그것보다 더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한 일은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떡이 있고 빵이 있는데 그걸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규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요. 그 제단 앞에 이제 전시해 놓는, 진열해 놓는 떡이나 빵이 있습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요, 계속 쫓겨다니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에서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아무것도 줄 것 없고 이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그 진설병 먹으라고 내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먹었습니다. 그 일행들이 먹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위급하고 배가 고픈 상황에서는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진설병을 먹는 것이 용서되는데, 왜 배고픈 사람들, 지금 여기서는 제자들이죠, 배고픈 사람들이 미리삭 좀 손으로 까먹은 것이 뭐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누구도 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 더 열심히 일하거든요.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해도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리새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도록 아주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봐라,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인 나를 위해 일하는 제자들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과 그 일행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다윗보다 더 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고파서 미리상 먹는 것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성전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뭔가를 했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너무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주일을 지키는 것을 예전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전에는 주일에 돈 쓰지 말라고 해서요, 버스도 타지 않고 걸어 다니고요, 좀 심한 사람은 주일에 밥도 하지 않고 토요일에 해놓은 식은 밥 먹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누구든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단지 돈을 쓰면 주일을 잘 못 지킨 것이고 돈을 안 쓰면 잘 지킨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적인 교제를 누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알도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그날에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는 일,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일이라면 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쓰는 일이라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일에 빠져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가족도 잊어버리고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않고 일만 하는 것,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돌리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일을 하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얼만데, 주일에 가게를 열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얼마인데 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금방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돈을 써도 일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장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돈을 써도 일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불편한 소리라고 얼굴을 찌푸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리고 전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돈을 쓸 수도 있고 어디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성전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크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 않기로 하는 자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주일에 새 가족을 접대하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기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 한국교회의 정서는 주일에 그런 곳에 가서 기분을 내는 것을 어색해하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주일에 커피숍에 가고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기분을 내는 자유 대신에 그렇게 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가족이 이제 신앙을 배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것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확 일어났냐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우상을 이제 다 버리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데 제사 음식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허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이라는 말은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우상에 드려진 제물, 제사 음식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지만 혹시라도 옆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음식 먹어도 되냐고 옆에서 의문을 품는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형제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넘어지게 할까봐 차라리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고, 제사 음식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 먹는 것, 주일에 돈을 쓰고 어디로 가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다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에 민감한 형제 자매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불신자들과 교제하고요, 그 불신자들과 회식하는 자리까지 제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하거든요. 그분들하고 식사도 하고요, 그분들하고 회식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목사인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목사가 저런 장소에 있다고, 목사가 저래서 되겠냐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장소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버틸 수 있는 자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저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를 제가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의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듯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 대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의를 지킬 때에 규칙을 만들어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 우리 상황이니까, 그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유를 조금 포기하는 자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규칙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규칙이 신앙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면 신앙이고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규칙,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7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따지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규칙대로, 이전에 만들어 놓은 대로,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방식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소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비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바꾸어 보면요, 은혜라는 말입니다. 나는 은혜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은혜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의 잘못을 찾아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규칙을 어긴 동생을 아버지가 야단쳐 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저는 동생을 바라볼 때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규칙의 눈으로, 제가 가진 규칙의 눈으로, 법의 눈으로, 더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본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밀이삭을 먹는 제자들을 그런 눈으로 감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고 하는 규칙의 눈, 그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악한 눈으로,
사람이 실수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눈으로, 넘어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는 그런 정말 교만하고 악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눈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나는 은혜를 원한다고 소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예수 신앙은 규칙의 신앙이 아닙니다. 규칙의 신앙은 유대교입니다. 예수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는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규칙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규칙대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규칙대로, 법대로, 우리가 했던 행위대로 바라보셨다면, 우리가 했던 범위대로 바라보셨다면, 우리를 대하셨다면 여기에 어느 누구도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규칙대로, 법대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셨고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조금 부족해도, 연약해도, 규칙을 잘 지키지 못해도 우리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똑같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규칙과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를, 다른 사람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은혜로 보신 것처럼 나도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미리삭을 잘라 먹어도 괜찮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답니까? 규칙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께서, 더 크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배우고 전하고 함께 경험하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 하지 않는 자유를 행하는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십니다. 법대로, 규칙대로, 내 욕망대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은혜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용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규칙으로, 시기심으로, 욕망으로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악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누리지 않는 성숙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 성숙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규칙을 주님 어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규칙대로, 법대로, 우리의 욕망대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은혜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고 소리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하여도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눈으로,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은혜를 원한다고 소리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성숙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교회, 성숙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1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랐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였습니까? 우리가 은혜의 눈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은혜의 눈으로 우리 주변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까? 주님, 시기와 욕망과 규칙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눈으로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주의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지 않는 자유, 내가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그 자유 누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규칙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숙함이 흐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